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경 찾으셔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까지 한번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중표 목사님 말씀에 주일에 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오고 주일 밤 예배, 저희는 밤 예배가 없는데 옛날에는 밤 예배가 다 있었어요. 주일 밤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목사를 보고 오고 수요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온다. 이거 다 써 있잖아요. 미리 보신 분들은 수요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누굴 보고 온다 그랬어요. 예수를 보고 온다. 그러면 수요 예배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죠. 예수 보고 예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오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수요 예배는 우리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지만은 수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셔야죠. 저도 설교자로만 수요 예배에 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요. 정말 이 예배 드리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랬고요.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내가 찬양하려고 그러나 예배자가 우선돼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또 받은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되겠어요. 은혜를 까먹지 말자.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용어로 말한다면은 은혜를 까먹지 말자. 제목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목이 남은 조각을 거두자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대로 하면 남은 조각을 거두자. 우리 식대로 보통 말하는 식대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까먹지 말자. 은혜를 까먹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거두어 버리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이죠. 디베라 바닷가 건너편이에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요 그 중에는 병든 사람도 많아요. 병 고치려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번에 무슨 기적을 행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니까 또 덩달아서 5,000명은 뭐 여러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보시고요. 시간은 지났는데 배가 고프니까 저들이 배고플 텐데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다가 먼저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빌립아, 이 사람들 다 떡을 사서 먹인다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5,000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 다 떡을 먹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자 중에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재정을 맡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하는 제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소원은 이 5천 명 밥을 좀 먹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끼 밥을 좀 사주면 좋겠다. 응? 떡을 먹였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중에 그래도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얼마가 필요하다 그랬나요? 6장 7절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을 모아야 되겠죠. 주일 빼고 쉬는 날 빼고 자기 용돈 빼고 다 모아야 200데나리온 겨우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다 모아서 가지고 와야 그게 200데나리온인데 그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또 안드레도 있죠. 이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바친 또 그래서 자 그럼 너희가 있는 거 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어머니가 주신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또 주님에게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러면 계산도 필요하고 또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가지고 오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주님이 그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배불리 먹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은 자 200데나리온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요 10데나리온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았지 제자들과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12명이 모여가지고 그날 끼니 겨우겨우 해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200데나리온이 있겠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한다는 것은 뭐예요? 모두가 다 은혜를 경험한 거죠.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기적을 맛봤다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려면 자 우리 네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 아까 세 종류의 교인이 있죠. 주일만 오는 사람들은 건물 보고 오는 거예요. 교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멋있는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들 주일날 많이 온다는 거죠. 저녁에는 또 그래요. 다 자기 교회가 있어도 또 유명한 목사들, 그렇죠? 유명하다는 목사 보기 위해서 저녁 예배 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수요예배 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죠? 항상 수요예배도 반드시 참여하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도 은혜를 끼치는데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종류의 사람.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빌립이죠. 그러니까 빌립처럼 물론 계산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집을 지을 때 이 집이 얼마가 들 건가 먼저 계산을 하겠죠. 2만 불이 든다, 3만 불이 든다. 계산을 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고치고 짓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집을 짓는다 그러면서 30만 불이 드는데 자 2만 불만 가지고 집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땅만 파다가 기초도 못 쌓고 끝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마디씩 이야기하겠죠. 오죽 계산이 안 되면은 땅만 파놓고 집을 못 짓고 있느냐. 지나가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저 사람은 집을 언제 지려고 무슨 생각으로 땅은 파놓고 왜 집을 못 짓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 제자가 되려면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제자가 될 사람들은 미리 내다보아라 하는 거죠. 계산을 해봐라. 우리들도요 주일 하겠습니다 그러고 막 하다가요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아이고 나 이럴 줄 몰랐는데요 이러고서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해야 될 것을 각오하고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군사가 1만인데 대적을 보니까 2만이 돌아와요. 2만이랑 싸워요. 그러면 자 믿음으로 나가서 싸울 자신이 있으면 나가서 싸우지만은 그러나 싸울 수 없다면 패할 것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30절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질 것 같으면 아예 토항을 하는 게 낫죠. 화친을 청하라 그랬어요. 화친을 청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300명 가지고도요 수십만 명 이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용사가 되어서, 기도원의 용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우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질 것이 분명하다면은 미리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도, 은혜를 일으키는데도, 은혜의 잔치에도, 자, 첫째, 우리 계산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안드레가 있어야 돼요. 안드레는 뭐냐,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에게 갖다 드리는 자가 안드레였죠. 안드레. 그 안드레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아직 못 믿는 거예요. 저 사람 간첩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척 하다가 명단을 작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일망타진하려고 들어오는 간첩입니다. 아직 이 사울을 믿지 못할 때 교회에 소개하고 다소에 가서요 직접 찾아와요, 사울을. 그리고 자기가 1년간 안디옥에서 같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1년 같이 있다가 전도하러 갈 때 같이 다니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교회에 적응하게 하고 정착을 시키고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을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 바나바처럼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안내하고 어린아이가 바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어린아이의 것을 5천 명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안내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 제자가 안드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안드레도 있어야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어린아이입니다. 6장 9절이죠. 6장 9절. 셋째, 하나의 그 밑에 부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보통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드렸다는 게 중요하죠. 5개와 2개를. 내가 먹으려고 하나 빼먹고 4개만 드린 것도 아니에요. 다 드렸다. 그것이 저는 주님이 물론 무엇을 가지고라도 일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어린아이가 드릴 때 다 드린 거죠.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도 감동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은혜를 나누게 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1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이 과부가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땡그랑 땡그랑 동전 2개를 넣었을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셨어요. 큰 돈도 아닌데 왜 많이 넣었도다 그렇게 칭찬하셨느냐? 예수님을 감동시킨 게 뭘까요? 12장 44절에 보면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초라해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적은 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나 과부 입장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드린 거죠.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일부를 드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그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고, 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자, 그것에 있는 숫자, 군중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몇 명이라 그랬어요? 5천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6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랬어요. 앉으라. 처음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보이니까 많은 무리들이 밑에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떡을 받으시고 내려오셔서 축사하시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부른 후에 그러죠. 6장 12절에 보니까 배부른 후에 그랬습니다. 5천 명의 군중들은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많은 무리들은 그냥 배부르면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음에 말씀하셨죠. 6장 26절에 이 무리들이 또 모였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온 까닭이 아니오?
무슨 까닭이로다.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기까지가 오병이어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무리들은 밥 먹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냥 떡 먹고 떡 헤어졌다가 또 모였다가 떡 주면 떡 먹고 가면 돼요. 많은 무리들은. 또 많은 무리들은 아픔을 왔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고침받고 돌아가면 돼요. 이번에 못 고침받으면 다음에 모이면 되겠죠. 실로암 못에 모였다가 한 사람이라도 고침받게 되는데 이번에 내가 못 고침받았으면 다음에 또 고침받으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돌아갔다가 또 오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 이유가 우리 결론했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되자는 겁니다. 많은 군중으로 끝나지 말고 제자가 되자.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제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6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남은 조각을 거두라는 거죠.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거두니까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 남은 조각이 뭘까요? 남은 조각. 주일날 말씀에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 3가지 생각나네요. 줍어보시면 첫째,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랬죠. 첫째가. 그런데 두 번째 뭐가 중요해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닫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나요? 세 번째는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갚을 길을 생각을 한다 그랬죠. 3가지예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들은 뭐냐?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 받은 은혜를 버리지 마시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많은 군중들은요 막 얻어먹기 바쁘니까요 막 먹다 보면은 또 흘리기도 했겠죠. 그 귀한 것들을. 그게 은혜 아닙니까? 먹고 남은 떡들, 먹고 남은 고기, 하나님이요 축사하시고 남겨주신 은혜의 부스러기들이에요. 은혜의 기억들입니다. 은혜의 흔적이에요. 이걸요 이 사람들은 다 발로 밟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버려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모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으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기억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걸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수예배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를 또 나눠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눠줘야 되겠죠. 좋은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그게 부스러기를 거두어라 그런 뜻입니다. 부스러기를 거두자. 제자들 가운데도요 큰 것만 추구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큰 것 누가 크냐 싸웠습니다. 그게 큰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소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작은 일에 남은 조각을 모으는 자가 진짜 제자예요. 큰 일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죠. 5,000명 먹이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하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도요 교회도 좀 크면 5,000명 모입니다. 우리 1,000명 모입니다.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큰 일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는 건 뭘까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모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배벌리 먹고 가버릴 때 우리가 은혜를 모으는 거예요.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요 많은 은혜의 남은 조각들을 흘리시고 남겨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은혜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전해주고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12강줄이 가득 안 차도요 그거 모아서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은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거 부스러기나 모아서 뭘 하려고 그러냐. 큰 일을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리 뒤져봐도 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감당하려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해나가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누가 크냐 가지고 서로 싸운 제자들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허리를 굽혀야 되겠죠. 허리를 굽히고 그 땅에 떨어진 그 군중들이 먹고 남은 그 떡 조각을 모으는 제자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은혜를 아는 자요,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고 정말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